본시는 번역자들이 보통 전쟁의 패배 후에 승리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패배에서 승전을 위한 기도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이곤 합니다. 시의 내용도 승리와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뭔가 큰 패배를 했고 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같아요. 내용이 분명히.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였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원문에 붙어 있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다윗이 한참 아람과 전쟁 중이며 거의 패배한 상태거나 아니면 패배한 후, 전쟁의 후반에 패배한 상태거나 패배한 후 이 정도의 쯤에서 하나님께 다시 좀 재개할 수 있도록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라고 보통 해석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아람과 싸워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특히 표제에서 언급하는 아람의 소바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시의 내용과 표제가 잘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해석자들이 아람하고의 패배했을 때를 얘기하니까 패배한 적이 없는데 패배했을 때를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안 맞아요. 시 내용하고 표지하고 안 맞는 듯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석자들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솔로몬과 아람과의 싸움을 가지고 와서 그거다. 근데 지금 다윗이 쓴 시인데 이미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아람과의 전쟁을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의 시들을 보고 그의 배경이 되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의 현상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의 배후인 사단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살펴야겠죠. 우리 이미 그런 연습이 다 되어 있어요. 본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과 그 다음에 다윗이 기록하는 게 역대기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 18장이 같이 가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내용인데 사무엘하 8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들이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문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네. 이미 승리를 했죠. 소바하고 아람의 소바하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본시의 표제에는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 죽였다고 나와 있죠. 표제에는. 그리고 역대상에도 요압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신하니까 다윗의 신하가 이긴 건 다윗이 이긴 거와 똑같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윗의 승리죠. 자, 이렇게 해서 쳐 죽여 돌아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 요때쯤이면 다윗이 가나안 땅을 거의 되찾고 제국을 거의 완성할 때쯤입니다. 이제 변방의 마지막 나라들 쳐서 식민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다윗은 조금 전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아말렉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혀 패배의 기운은 없어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진을 합니다. 물론 기록에는 정확히 없지만 전쟁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전쟁하다 보면 전세가 기울다가 역전하다가 이러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기울어진 시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이 시를 썼을 거다. 그래서 해석자들은 아마도 그때 다윗이 본시를 썼는데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전세가 기우니까 거의 패배할 때쯤에서 다윗이 기도를 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표제를 보면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표제에 명확히 하신 것 같아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전쟁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는 듯 하지만 뒤에 단서가 나와요. 뒤에 단서가 나오는데 바로 요압 장군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이미 승리한 때라고 밝히죠. 이미 승리했어요. 요압이 에돔을 쳐서 승리한 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아람 왕 소바와의 전쟁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후에 있었던 에돔과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죠. 승리하고 나서 썼다.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의하면 에돔을 정복한 것은 아람을 정복한 이후로 나옵니다. 따라서 본시는 이미 아람을 쳐서 정복시킨 때예요. 예. 아람과 전쟁 후반쯤에 지은 시라고 봐도 되겠죠. 꼭 완전 끝나기 전이라고 친다면 거의 쳐서 정복시키고 전쟁 후반에 정리하고 있을 때쯤에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승전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승전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패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매일매일 승전가도를 걷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패배를 한탄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다윗은 물리적인 육의 전쟁보다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다 해결되죠. 전쟁에서의 이긴 거, 용감한 군인을 둬서, 장수 요압을 둬서 이긴 거, 자기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용사들이 있었죠? 예, 용사들이 명단까지 나옵니다. 특공대원들이죠. 그들이 도와준, 또 주변의 나라가 도와준, 주변의 나라들도 돕죠? 다윗 편에 섰던 날. 그런 사람의 도움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본시 도중에도 나옵니다. 그런 승리가 진정한 승리일까? 실제로 다윗이 겪은 치열한 육의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과의 처참한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시를 읽어보겠어요. 1절에 회복이란 말이 나오죠. 회복은 육의 회복이 아니라 영의 회복이겠죠. 물론 궁극적인 회복은, 눈에 보이는 궁극적인 회복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 다윗은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육의 회복이 궁극적인 회복은 아니죠. 그 눈에 보이는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회복인 영적 회복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고통 중에 흩어짐을 당했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회복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2절, 3절에 택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죠.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거기에 저 대적들, 실제로 다윗과 싸웠던 그런 적국들을 집어넣었죠. 땅 속에. 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며. 죄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고 비틀거리게 포도주를 마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비틀거리는 그런 때가 한둘이었습니까? 4절에서 5절에 이런 고통의 사건들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고 그분이 승리를 주심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러 뭐 족속, 지명, 나라들이 마구 등장하죠. 네. 이건 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관련된 그런 장소와 지파들이 다 의미가 있죠. 이 시간에는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이 지명들을 그들의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함께 싸우고 뒹굴었던 그런 대상들이에요. 다. 모압, 특히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가시였죠. 이거 아무리 쳐서 복종시켜도 여호수아 정복 때부터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까지, 다윗 이전까지는 그렇게 이들을 정복해도 또다시 일어나고 예. 그들의 연단의 가시였고 고통의 막대기로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9절에 에돔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에돔은 바위 위에 나라를 건설했다 그랬죠? 그래서 페트라라고 명칭을 줍니다. 바위 위에 든든히 당대 이웃나라가 정복하지 못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함께 이 에돔의 견고한 성을 정복합니다. 이 6개 나라들은 결국 영적인 악한 세력으로 봐야겠죠. 우리는. 영적인 모압, 영적인 블레셋, 영적인 에돔이 다윗과 그 시대 의인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 민족이 대적이 아니라 그 민족을 이용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죠. 10절에 하나님은 다윗과 의인을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뒤에도 의문으로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하고는 안 맞죠? 현실은 뭐예요? 승전가도를 걷고 있는데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군대, 차바. 하나님의 차바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고뇌 속에 빠집니다. 11절에 진정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죠. 사람의 구원, 눈에 보이는 구원, 사람의 구원자,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까? 12절에 답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갑자기 3인칭 단수 그라는 말이 등장해요. 갑자기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인칭이 아닌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그건 뭐 메시아와 연관시키면 딱 맞죠. 3인칭 단수 그 또는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일까? 흥정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야? 메시아 구원자이시죠. 그분이 진정으로 밟으신다. 제가 흥정역으로 읽느라고 우리 개역개정을 읽어서 흥정역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리가 바로 그분이시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하다가 그가 살려주실 것이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는 누구예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 당신 하다가 그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대적을 밟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이 오셔서 대적을 밟으시고 머리에 치명타를 입히고 우리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징징징 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사단을 우리의 대적들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그분과 함께 승리 가도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